오늘이 나름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날입니다. 매일이 귀한 날이고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더욱 소중하고 뜻깊은 날이겠지만 오늘 우리 이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선창식도 참 어렵게 했거나 또는 잘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식 같은 경우에는 세례 교육을 해야 되고 문답을 해야 되고 모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올해 들어와서 몇 개월째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세례 교육도 할 수 있었고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세례는 우리 신앙에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거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몇 년 다녔으니까 세례 받아야지 해서 세례 받고요. 심지어 군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단체로 세례 받고, 기독교 학교에 갔더니 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리고는 또 세례 받아라 그래서 단체로 세례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에 성문고등학교가 있는데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단에 연락이 와가지고 한 17, 18명 정도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식에 갔거든요. 한 200명 정도가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한 30명 이상을 그 명단 받아가지고 이름만 확인하고 누구 맞습니까? 세례하고 또 통과 해가지고 한 30몇 명을 막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왔어요. 그걸 하면서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뭐 세례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나하고 영적인 어떤 교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교목실에서 준 거 명단 받아가지고 그냥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그냥 세례를 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도 또 단체로 하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세례받은 학생이 이후에도 교회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는 거예요. 학교 교목실에서 그 이후에 지도를 잘 하겠거니 하고 돌아오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래요. 분명 훈련소에서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절에도 따라가고 뭐 성당에도 가고 또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교회 가자 그래도 초코파이 질렸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절에서 몽셀통통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 몽셀통통 지금 절에서 엄청 비싸다면서 맛있고, 초코파이보다 그때 나왔을 때 2배예요 가격이. 교회에서는 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고 싶어도 몽셀은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너무 들어가지고. 근데 절에는 몇 명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비싼 걸로 가버린다니까. 우리는 우유 주는데 자기들은 주스 줘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초코파이에서 몽셀 통통으로 그냥 배신을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긴장감이나 어떤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도 너무나 이 세례를 가볍게 취급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깔려버렸단 말이죠. 학교에서도 단체로 이런 게 다 머릿속에 세례 그거 뭐 그냥 하라면 하는 거고, 잠깐 세례 받으면 좀 편하고 종교 활동하러 가면은 뭐 낮에 군에서도 뭐 일 안 해도 되고 교회 가 뿌리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세례 받는 행위는 어떤 누구도 그걸 알아서도 안 될 만큼 비밀을 지켜야 되고, 발각이 되면 공동체로부터 추방돼요. 가족으로부터도 단절돼요. 사우디 같은 데는 종교경찰에게 잡히면 구금되고 구속돼가지고 죽을지도 몰라요. 동남아나 중동에 예외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도 세례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제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믿음에서 배반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 차라리 순교를 할지언정 나는 이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게 세례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된, 오늘 내가 진짜 내 생일은 세례받은 날이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를, 자기 생일을 바꿔버려요. 세례일로. 왜? 내가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니까. 이 정도로 세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로마 시대 박해를 받을 때에 카타콤이라고 로마 가서서 아마 그 옛날에 무덤으로 사용했던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다 그 무덤 안으로, 그 무덤 안에 공동체를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핍박을 피하여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죽어갔어요. 왜? 나는 이제 세례받았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황제, 이 땅의 나라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하늘나라 왕에게 복종한다. 차라리 이 땅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다가 여기서 죽는 거지 이 지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올라와서 순교하든지 아니면은 그 지하 세계에서 죽어갔던 거죠. 그게 세례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터키, 카파도기아, 지금 이름이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나라 이름을. 카파도기아 같은데 데링쿠유, 이게 깊은 웅덩이 이런 뜻이죠. 여러분도 아마 터키, 튀르키예 여행 가셔서 카파도기아 가신 분들은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그 지하, 그 땅 속에, 그 어마어마한 땅속 나라, 그 안에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회당, 교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도서관을 만들고 공부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을, 세상이라는 바깥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게 세례라고요. 그런 게 신앙이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도 다 세례 받으신 분들, 삶이 달라졌나요? 인생이 새롭게 됐나요? 과거는 사라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로 서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참 내 자신이 스스로 의심스러운 거죠.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만은 군대 갔다 오더니 사람 좀 됐더라. 그 말 우리 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 보니까 아니 조금 더 한 달쯤 지나니까 군대 갈 때하고 가기 전하고 똑같아졌네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세례 받을 때는 또는 뭐 신앙으로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지나고 나면은 흐지부지 되어버린 나의 신앙, 그리고 수십 년 믿어오면서 그런 생각도 없이 이제는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그 나의 정체성조차도 흔들려버린 우리의 모습들. 오늘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게 뭔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예수 믿고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목사님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마 또 나중에 대학에 가거나 그러면 또 청년부 예배 가버려요. 이 1부, 2부 예배를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우리 또 남자친구들은 21, 22살 돼가지고 군대 갔다 오고, 그래 21, 4살 되면은 그래가지고 뭐 어른 예배는 어떻게 하나 하고 와서 여러분 보면 목사님 은퇴하고 없을지도 몰라요. 정말이에요. 마치 오늘이 저 목사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세례받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설교를 듣기 바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내 인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례받는 친구들, 입교한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이 고린도서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인생은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랬어요. 흙으로 만드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고 그냥 툭 떨어지면 깨져 버리는. 미국의 모 회사의 접시 회사는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다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 접시가 아니에요. 유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흙으로 빚어가지고 말라가지고 금가고 잘못하면 툭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게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인생은 질그릇이다. 그런데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보화를, 보물을 품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의 이 껍질은 너무나 약하고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창세기로 말하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담고 보배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보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도 지어졌을 때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한 마리 동물처럼 짐승 같았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냥 짐승 한 마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성령님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그거예요. 똑같은 몸뚱아리, 짐승 한 마리, 동물 한 마리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성령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을 볼 때에 절대로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로 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이 들고 38년 동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도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 병자로, 환자로, 죄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얼굴이 이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딸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감히 어느 누구를, 세상의 어느 누구를 판단합니까? 겉모습으로, 외모로 절대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고 예수 안에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몸은 늙어가요, 병들어요, 죽어요. 참 보잘것없죠. 나이 들수록 더 약해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내면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이끄심은 더 강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속에 나오는 말과 행실과 우리의 섬김은 더 깊고 뜨겁단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오늘도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지금 다시 만들어진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새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시 만드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존재라는 거죠.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과거도 죄도 그 옛날도 다 사라지고 오늘부터 나는 세례를 받은가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 순간 나는 이제 새로운 존재, 내 과거와 이전의 모든 삶은 지나가고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이 바로 우리의 외형과 외모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더라도 겉모습으로 말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지 않겠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 죄를 지적하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보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18절에 이 모든 것,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우리 안에 있는 보배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 내가 지불해야 될 이 모든 죄와 허물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 내 모든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다 제하시고 그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총이 또 내 삶 안에 있는 보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보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마귀와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상을 지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얻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강조하지만 내 의는 없어요. 내 공로는 아니에요. 내 수고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쟁취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오늘 교동문에서 나왔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하나를 더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평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는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화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인인데 왜 살아남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죽어 마땅한 나의 모든 허물을 대신해 그분이 내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셨고 용서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죄값을,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로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이 선포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공동체로 내가 몸담고 있는 곳, 내 가정, 내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가 되도록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나는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였고 믿었고 누리는 거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제 베풀고 나누는데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19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잘났네 네 잘났네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삶이 덕이 되고 내 배움을 내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을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내 몸담고 있는 그 자리에 나누고 섬김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된 것이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은혜를, 이 보배를 품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너도 세상에 나가서 네가 몸담은 그 자리를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만들고 그 속에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싸우고 경쟁하고 그저 오직 소유를 위해서 사는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직 성공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그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엊그제 누구 또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믿는다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형편없이 돼가느냐? 모든 것을 돈을 더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안타까움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으죠? 우리 더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은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더 살게 해주세요. 주여,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왜 열심히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 왜 기도하는데 안 됩니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어디 여기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겠다는데 결론은 성공하고 돈 벌겠다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정말 돈 벌지 말란 말 아니고 성공하지 말란 말 아니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닌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큰 인물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 성공과 그 부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를 따라 살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는 내 것이 아니니까 또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며 화목해 하는 일에, 평화를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일에,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일에,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 내 삶의 이유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과 이 땅의 아름다운 섬김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또 입교한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보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생명의 영을 가진 존재들로서 우리 자신의 껍데기 인생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거룩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참된 복을 깨닫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구원의 그 놀라운 보배를 품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새롭게 된 우리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비록 우리 육신은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세상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 없지만 바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새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은혜, 그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예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을 온전히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 때에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우리의 결단을 모아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 하나님의 그 보배를 품고 사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먼저 믿었다고, 먼저 예수 안에 있었다고 자부하는 우리들까지도 우리 다시 아버지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보배를 품고 이 땅에 남은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꼭 예수님이 필요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지음받은, 다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인생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아름다운 역사도 더해 주시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도모하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귀한 가치를, 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